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울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만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13장부터는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먼저 했지만은 그때는 대충 총론을 얘기했고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총론을 얘기하고 다시 강론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제 르우벤 자손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각 지파의 가족대로 땅을 나누어 준 사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강제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것에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부분이 그 양 선택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요단 동편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지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까지 전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땅이 너무 좋아요. 양치기도 좋고 목축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우린 여기 머물겠다. 그런데 전쟁은 우리가 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린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많은 것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냥 힘들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하겠냐? 그 죄는 아니지 않냐?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또한 아닐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도 살만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눌러 앉으면 전쟁도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이미 자기 땅이 결정돼 있으면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기 전에 모세에게 벌써 땅 분배를 받은 겁니다. 내 것이 결정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은 거기서 이제 살아갈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와 뭐 짐승들과 다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벌써 힘이 분산이 되기도 하겠죠. 물론 남자들은 같이 가서 싸워준다고 했겠지만 벌써 마음 자체가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눌러 앉았네 하면 벌써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까? 한쪽 어깨가 처지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내 이기심과 내 두려움과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겠지요.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술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달라 그래서 많은 돈과 재물과 그리고 높은 자리를 약속하고 데리고 온 곳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갈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저주는 못해서 다음 꾀를 낸 게 뭡니까? 미디안 여인들을 집어넣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음란하게 만들고 가늠하게 만들고 그래서 24,000명 정도가 죽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발람이 꾀를 낸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는 본인들이 저주받을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은 물건 잘못 관리한 것도 나쁜 거다. 이렇게 옛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건 관리 좀 잘하지 뭐 이렇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웃기기도 하고 참 시대가 그랬구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결국 음란 행위를 한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죠. 하나님의 저주받았죠.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게 요 발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도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고요. 지혜는 뭐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을 빼야지. 바로 발을 빼야지. 거기서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악한 꾀를 내서 물론 성과를 얻었습니다만은 그 성과 얻은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죽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받은 금, 은, 재물, 의복, 자리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가 곧 망해버렸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충성한 그 나라가 모압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다면 그가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한치 앞을 몰라서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죽음의 덫을 향하여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을 빼는 게 지혜입니다. 발람은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손에 쥔 것이 아쉬워서 우리 그 원숭이인가요? 이런 거 잡으려고 할 때 그런 덫 같은 데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꺼내갈 수 있는 도토리라든가 그런 걸 막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으면은 뺄 수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도토리나 이런 거를 집은 다음에는 손을 못 빼요. 손이 커지잖아요. 사람이 잡으러 가도 그걸 못 빼가지고 그걸 못 놔가지고 사람에게 잡히는 그런 원숭이 사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손에 쥔 것도 못 먹고 인간의 식량으로 전락하거나 잡혀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꼭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리지도 못하면서. 결국 유익될 것도 없는데 죽음의 길로 그렇게 갈 때가 있는 것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아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빨리 발을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는 빨리 돌아서는 게 우리의 지혜인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생명의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데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간혹 우리가 길을 잘못 들 때가 꽤 있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꼭 손해 같아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과 결단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